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새벽기도에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은 그 새벽기도 환을 리스트에 김성준 성도라는 이름을 보실 겁니다. 그 성도는 제 대학 동기입니다. 입학 동기고 또 군대도 비슷하게 갔다 와서 졸업 동기이기도 하고요. 또 뉴욕에 와서도 저랑 같은 학교를 다녀서 미국에서도 2년 동안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3년쯤에 한국에 가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췌장암 2기 진단을 받게 됐어요. 2기라고 하지만 이 췌장암이라는 것이 주요 혈관 가까이에 그 종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12차에 거친 항암 치료 끝에 종양을 조금 크기를 줄이고 예전 같으면 하지 못할 수술을 의학의 발달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수술을 받았어요. 친구니까 전화로 기도도 해주고 같이 계속 이게 그동안 많이 나눴었는데 자기 수술한 자리까지 사진을 찍어서 나눠주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손가락 굵기만한 굵기의 흉터가 한 30cm, 40cm 이렇게 옆구리에 쫙 찢어져 가지고 그렇게 꼬매져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본 다음에 제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글에 가가지고 췌장암 초기 증상 이걸 찾아보게 됐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6개월 사이에 체중이 5% 또는 10파운드 이상이 줄었다. 복통이나 발열이나 오한이 없이 얼굴에 황달이 저절로 그냥 아무 다른 거 없이 얼굴만 누래진다. 또는 최근에 소변이 황갈색으로 변했다. 그러면 췌장암 초기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설교 시작을 이런 이야기로 꺼내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자기에게 그런 증상이 없나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내 몸무게는 어떻게 됐나 생각해 보셨을 거고요. 마지막에 본 소변 색깔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재밌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감동적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눈을 초롱초롱 뜨고 이 설교를 들으신 것은 뭐예요?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잘 살다가 자는 듯 편안하게 죽고 싶어 합니다. 암 같은 거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폐 끼쳐가면서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영생을 향해서 가지면 설교를 듣는 자세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병으로 죽습니다. 열에 7은 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병으로 이 땅을 마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영생이냐 영멸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든 예외 없이 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영멸에 빠질 것이냐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힌두교도들조차도 자기들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수천 수만의 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단도 다 자기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로 자기 믿음에 안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오늘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면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뭐예요? 원래는 요한 사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고 믿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뭐가 됐어요? 적그리스도가 됐습니다. 멀쩡하게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구원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방법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신앙을 가장한 우상 숭배. 벌써 제목이 무겁지요.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해져 버립니다. 요즘 세상은 무관심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기독교는 오래된 거라는 거예요. 왜 이 현대에 그 오래된 것들을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미안하지만 네가 그 종교를 믿는 건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에게서 전혀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향기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고 저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고 괴임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움을 받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존재감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는 거죠. 향기 없는 꽃처럼. 이 시대 교회 안에는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상은 불신자 또는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정말 나 예수님처럼 살려는 노력이 없다, 마음도 없다, 그러면 나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우상에 관한 경고를 하시려고 이 역사를 남기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절대로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우상 숭배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끝나면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합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것을 십계명에 넣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많은 미혹들과 그런 게임들로 말미암아 신앙이라고 믿으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구약 성경부터, 구약 성경에 특별히 많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구약 성경에 우상을 가까이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우상을 가까이 한 사람, 우상을 도적질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서 도망갈 때 아버지 집에서 뭘 훔쳤다고 여러분 나온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요. 이 드라빔이 뭐냐면 집안에 놓고 섬기는 아주 작은 우상을 얘기해요. 근데 이 우상을 왜 훔쳤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라헬이 이 우상을 왜 훔쳤을까요? 그냥 생각해 보셔도 알겠죠. 자기 아버지가 받은 그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우상을 훔친 겁니다. 그럼 라헬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아니요. 요셉을 낳았을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풀어주시려고 이 아들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이 드라빔이, 이 우상이 주는 복까지 더하면 지금 갈 길을 모르고 도망을 치는데 이 길이 형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 우상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국호를 받게 될 야곱의 아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데 왜 죽는지 그 이유를 쓰지 않았지만 저는 이 드라빔을 훔친 이 장면을 굳이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 라헬은 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셨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게 지옥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신약으로 와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단지 조각이고 형상일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훔친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이었죠. 만약에 우리도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하여, 물질을 더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등질 수 있다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등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라헬 다음에 나오는 우상 숭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는요, 방금 자기들이 빼내어서 바친 금 귀고리가, 그것이 녹여져서 금송아지로 바뀌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여지껏 쭉 하나님을 지칭했던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교회 안에 우상 숭배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교회가 물질을 섬기지요. 세상 명예를 섬기지요. 세상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이것들 때문에 모이고 서로 간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요. 교회 건물이 커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성도가 세상에서 부유하고 권세 있고 건강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도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면서 거기에다 하나님을 팝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그렇게 큰 관심 없으십니다. 왜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영생과 멀어질 거면 차라리 못 먹고 못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날마다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기만 해서 영생과 멀어진다면 차라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 쫓아 살면서 서로 간에 묵인해 주는 거죠. 나도 이거 쫓으니까 저 사람이 쫓는 거 도저히 욕하지 못하고 하나하나씩 양보해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요, 내가 이것은 하늘의 소망과 상관없이 나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고 나의 영광을 쫓는 것이다, 이거라도 인정하면 그 다음에 그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진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길이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우상 숭배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뭡니까? 우상을 어떻게 만들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한 사람이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론은요, 모세가 혀가 짧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할 수 없다 이럴 때 말하는 자로 세워주신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숭배해도 목숨을 걸고 말려야 될 마지막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어야 되는데, 아론이 직접 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아론이 직접 여호와의 절일이 아닌 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사람이 아론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아론의 역할이겠습니까? 제가 아론의 역할입니다. 설교가 부담스럽고 귀에 듣기 싫은 것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냥 듣기만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눈물이 저절로 주르르 흐르고 회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결단이 생기는 그런 설교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실력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분에게 성도님 생명의 길로 들어오시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소리 지르는 일을 멈춘다면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제가 목사로 이 앞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신학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마저 제거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신학이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목사만큼은 여러분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설교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죄된 길,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용인할 때 한 사람이라도 자기 목숨 걸고 외치는 사람이 여러분 근처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절대로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입술을 항상 깨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가 흡족하고 그 흡족한 상태로 날마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아론과 이스라엘의 관계처럼 변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는 원래 우상을 섬길 마음이 없었는데 다른 좋아하는 거에 빠져들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우상의 이응자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돈 줄까? 아니요. 명예 줄까? 아니요. 권세 줄까? 아니요. 그럼 뭘 줄까? 이 백성을 주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를 좋아하는 게 한 가지 문제였냐면 여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미녀가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략 결혼으로 외국의 이방인들을 들이면서 거기에 또 맛이 들려서 하나 둘 하다 보니까 여러분 1000명의 처첩이 있으려면 도대체 며칠에 한 번씩 그렇게 처첩을 맞아드려야 되는 건지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이 데리고 온 우상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게 됐어요. 그 여인들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새 돌아보니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색이라는 것이 호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탐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모든 정욕적인 죄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도 딸려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끝은 누가 쥐고 있느냐? 악한 영들이 쥐고 있어요. 탐심의 끝을 악한 영이 붙잡고 있습니다. 음심의 끝을 악한 영이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의 죄를 포기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싹 끊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제일 힘든 거 하나 힘들게 끊어놓고 작은 어떤 거 대체물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것이 내가 버린 것까지 다 끌고 들어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등질 때는 완전히 등져야 됩니다. 토조 목사님, AW 토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예수님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는 세상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을 완전히 등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등지게 되면 거기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이 두 사람을 항상 많이 비교합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사울은요, 왕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다 보니 왕이 되었어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사울은요, 원래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왕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를 새로 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곱게 마지막에 끝난 사람들은 임시 대통령들밖에 없어요.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은 다 감옥행이 되든지 아니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년짜리 대통령 하나 해보려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왕은요, 임기도 없고요, 무소불위의 권세를 행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버림받게 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말렉을 칠 때 양과 소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걸 죽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정말 버림받은 이유는 그 같은 장 30절에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잘못된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그 아말렉의 일 때문에 이를 버리고 떠나려고 할 때 하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실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상실감을 찾아보실 수 있냐고요? 전혀 없습니다. 뭐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나랑 같이 가서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께 나도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새 하나님과 선을 딱 거버렸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오케이, that's fine.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죄의 질로 보면 사울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그저 양하고 소 몇 마리 죽이라고 그런 거 살려둔 것 뿐인데, 다윗은, 제가 바울이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다윗은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했어요. 파렴치하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 태도가 전혀 달랐어요. 시편 51편이 다윗이 그 나단이 와서 그를 책망할 때 지은 그 시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왕위 같은 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이 어떻게 될까, 자기 가정이 어떻게 될까, 거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백주대낮에 네 아내들이 남들 앞에서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다윗의 마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만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만약에 그렇게 사무엘이 너를 버렸다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했으면 분명히 버림받지 않았을 텐데, 사울은 거기에서도 왕위 자리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요. 다윗은 더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의 차이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명예가 필요할 때도 있고, 건강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단에 불과해요. 그런데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과 대화하다가 크게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자리, 그 성도님의 표정까지 기억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가대, 교사, 구역장 3개의 직분을 맡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고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말은 곧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내 가정이 잘 되는 게 첫 번째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게 내 삶에 그대로 있으면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십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어려워지고, 내 직장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난 세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보다 여러모로 잘 사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산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모인 사람 중에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아프리카 오제 가면 그 마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일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병 가운데 죽었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의 영혼에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과 명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서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묵인해주고 심지어 기도까지 해줍니다. 교회가 어쩌다가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보다 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득실거리게 되었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보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내 안에 그게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말로 얘기해도요, 그 사람의 하루의 삶만 보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건지 바로 드러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져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처럼 취급받을 때가 올 겁니다.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 때가 올 거고요, 그것도 길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어디를 가서 매 맞고 모욕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만 섬기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듣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얘기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환난이라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은 피해갑니까? 심판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피해갑니까?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봐줄게 라는 말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주시고 주일을 주신 것은요, 그날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담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라도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상과 싸우는 훈련하라는 겁니다. 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시냐면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과 싸워서 이기라는 훈련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내게 좋게 해주는 사람만,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어도 힘든 세상에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암초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많으냐면요, 네 자존심 우상되지 않고 나만 섬겨라 라는 훈련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내 삶에서 진짜로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삶에 부딪히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이때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해서 주님만 섬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고 우리 이 땅에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귀를 열지 못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 섬긴다고 뒤돌아보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우리 악한 영들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미련하고 약한 것뿐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추함을 다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어제까지는 미련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주님의 인도함 따라 주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주님을 배신해도,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들을 죽일 만큼 악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목숨 걸고 예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나는 힘이 없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국에서 주님 앞에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참 신앙인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